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근거, 그 이유, 그게 뭔가, 왜 우리는 하나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듣고 또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 되자 또는 뭐 우리는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 한몸된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정말 은혜스럽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예전에도 물론 그렇게 느꼈지만 특별히 이번에 이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됨의 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됨이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큰 묘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첫 번째 한 권면입니다. 그죠? 첫 번째 한 권면인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평화를 이루라. 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었다.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온유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지? 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지? 왜 용서해야 되지? 왜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뭐냐 하면은 우린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하나 되어서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요구하는 것,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 그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런 요구들이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되는 것들인가 하면은 이런 거 해서 너희가 하나를 만들어라. 앞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하는 일이 근거가 뭐냐 하면 이미 하나 된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적인 모임이 있다. 우리 어떤 교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함께 모이자, 함께 하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왜 교제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이미 성령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교제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함께 하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새로운 하나를 만들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접근이 다르죠.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왜 겸손해야 합니까? 왜 온유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서로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가 이미 어떻게 뭐기 때문에? 이미 하나기 때문에. 그죠? 얘들아 오늘 우리 같이 저녁 식사하자. 저녁 때 모여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이미 뭐라는 거예요? 뭐를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가족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식사해서 우리 가족이 되자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족이지 않냐. 우리 한 핏줄 아니냐. 그러니 오늘 저녁 같이 다 함께 할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회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죠?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생활은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 된 것을 전제해서 모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은 4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초가 뭔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일 수밖에 없냐 이제 그겁니다.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한번 보죠. 본문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자,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4절과 6절에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 그죠?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은 세 보면은 7번이 나와요. 그 짧은 구절에 하나라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됨에 대해서. 근데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강조해요? 세상에서는 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우리 하나 아니냐 이렇게 하나를 강조할 때는 세상에서는 주로 뭐를 위해서 하나를 강조해요?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집중을 시키고 하나가 되게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됨. 우리가 모두 하나고 모두 하나고 모두 하나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이미 성도가 되었다는 게 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가 되는 그 세계, 이미 하나라는 세계 안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는 이미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볼까요? 여기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거, 자, 이렇게 시작하죠. 몸이 하나이요. 또 뭐가 하나라고요? 성령이 하나이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 할 때 그 교회가 하나이고 그 교회를 만드신 성령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을, 그죠?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이제 무엇으로 이제 표현하기를 좋아했는가 하면은 몸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니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 너희가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교회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으로 자주 그 비유하기를 즐겨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의 그 어떤 의도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유기적인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됨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돼 있다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알죠.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 손가락을 베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그럼 우리 발가락에 베면은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거기서는 발가락이니까 좀 시커먼 게 나올까요? 파란 피가 나올까요? 아니죠. 똑같은 빨간 피가 나오죠. 같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유기적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가 아프면 그럼 우리가 뭐를 잘 못 먹게 돼요? 식사를 잘 못하게, 음식을 잘 못 먹게 되죠. 그럼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부실해지죠. 연약해지죠. 그래서 손도 나중에는 막 떨리게 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죠. 여러분 보세요. 그거 이상하죠? 이가 아픈데 아픈 건 이였는데 결과는 그 이가 아픈 게 뭐로 나타나요? 몸 전체로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관계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할 때 왜 자꾸 몸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우리는 하나로 유기적인 존재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한 성령이 이러한 한 몸이 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아유, 목사님, 그럼 왜 교회가 분열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죠? 교회가 하나라며요. 교회는 하나라며요. 근데 왜 교회는 분열을 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많고 교파가 많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꼭 알아야 할 교회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반드시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보이는 교회가 뭘까요? 보이는 교회는 바로 이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만약에 정의하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지상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분명히 외관상으로는 전부 다 누구를 주로 고백해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온전히 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상교회는 뭐냐면, 바로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보이는 교회예요. LA 우리 장로교회, 이거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 그럼 LA 동부교회, LA 동부교회 뭐죠? LA 동부교회 장로교회예요. LA 동부 장로교회. 그것도 뭐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들도 있죠. 여기 오늘 이 에베소서의 1차적인 구독자인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이거 다 보이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 다 지상의 교회예요.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 뭘까요? 다 그것도 보이는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7교회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단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 그래서 7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는. 이 지상교회 중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온전한 교회를 찾겠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헤매고 찾아다니고 지구 끝까지 가도 온전한 교회는 찾지 못해요.
못 찾아요. 헛수고예요. 그런 교회 없어요. 지상에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덜 성경적이고 좀 더 성경적인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 보이는 교회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고 지상의 교회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택함을 입고 거듭난 자들의 영적 공동체예요. 좀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다시 한번? 예.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 하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제? 과거의 모든 사람들,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믿을 모든 택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거듭난 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다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그래서 언제 한정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교회예요. 초월한 교회.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이 교회의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더 실감나게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이 교회의 성도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아벨. 그죠? 아벨도 이 교회의 성도예요. 그리고 또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또 누구 있을까요? 베드로, 또 누구 있을까요? 바울, 또 누구? 라합, 모세, 또 바세바, 그죠? 마리아.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한 몸이고 한 교회인 거예요. 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먼저 우리 천국 가신 우리 김홍순 권사님, 그죠? 우리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같은 뭐예요? 성도죠. 네, 같은 성도죠. 우리 양성무 집사님도, 그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의 다 성도예요.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영적 교회의 모든 성도로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완성된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분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교회는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신 것으로 인해서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 진정한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잘못되고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저 찢어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될 뿐인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로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 영적인 연결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시대에 있었든지, 먼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미래의 사람이든지 다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투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영적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지상의 교회가 갈라지기도 해요. 참 흥미롭고 재밌죠? 이 지상의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뭘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로 그 일이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왜 이렇게 교회들이 자꾸 갈라지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예, 물론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갈라짐을 통해서 진리가 더욱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하여 과연 이 교회에 손해를 끼치실까요? 손해되게 하실까요? 진정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갈라서더라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갈라서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은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날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하면 가다 보면 자꾸 넓어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가다 보면.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들이 처음부터 타락할까요? 안 그렇죠?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고 나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또 고인물이 썩듯이 타락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진리를 지키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교회를 계속 이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진리로 좁은 길로 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상 진리는 항상 좁은 길이고 항상 소수에 의해서 유지돼요. 항상. 그게 커져나가다 부패하면 다시 작은 무리가 또 나가서 또 커지고 또 갈라지고 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왜 하나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성도에게는 모두 하나다. 성령이 하나이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또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망도 하나다 이거예요. 소망도 하나다. 4절에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성도들에게는 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다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소망.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소망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통된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고, 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그렇죠? 동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온 저 형제님이 계신데 한번 이따가 물어보세요. 소망이 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어떻게 짰어요? 서로 짰어요? 아니에요. 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망이 어때요? 같아요. 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천국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 할 때 여기 보니까 주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한 분이시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주는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유일한 구주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의 모든 일원은 누구를 구주로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모든 성도는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죠?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오늘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요. 미래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주가 하나예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주가 하나니까 당연히 뒤에도 보세요. 그러니까 모두 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도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다. 우리 모두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달라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죠? 하나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이죠.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믿음이 하나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그러니까 꼭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의 조건 같죠.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 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무슨 자격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구원이 뭐냐? 그것은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원이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조건과 자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건전한 진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에게는 구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 방법밖에는 없군요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동일한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도 하나고 또 믿음이 하나니까 보세요. 또 뭐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 씻음의 표지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표시예요.
이 세례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세례를 뭐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세례가 하나예요. 그죠? 세례가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의 근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 할 때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왜 우리가 하나인가?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여기 만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만유도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신 거예요. 아니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아버지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 그 본능적인 그 외침이거든요. 아바 아버지라 하는 것은.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다.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날마다.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의 근거를 여기 나열할 때, 여기 보면,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4절, 5절, 6절의 내용이 바로 성령, 성자, 성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흐름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서 멈추면 안 되는가? 감격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격?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감격이, 거기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누구께 나가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 되게 왜 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에베소서 3장 11절로 12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감격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이제 분명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의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가 우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됨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놓치지 마시고 이 영원한 하나됨에 대하여 늘 기뻐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우리 지상의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고 보여주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LA 우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